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구원의 그 시급성과 절박성이라는 설교집이 굉장히 많이 읽힌 적이 있었습니다. 시급하다라는 말과 절박하다라는 이 말의 조화가 참 흥미로웠는데요. 시급하다라는 말과 절박하다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시급한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 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절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절받은 잔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그래야 그들이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잔치에서 뭐 이렇게 외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선민으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 잔치 얼마나 감격스러운 잔치겠습니까? 스스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절받은 잔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한 자들의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넌지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이 지방의 관습으로는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초청장을 발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는 못 가겠다라고 사람들 얘기를 하겠죠. 그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초청장이 잔치에 임박해서 가는데 초청장을 받고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당시 예의라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초청장에 가겠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초청장에 갔을 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결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시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거절한 사람들은 대단히 주인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결례, 너무나 심한 모욕을 당했으니 화가 나신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자격이 없는 사람,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다 데려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시내, 골목,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초청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했던 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때 주인이 가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가사, 길과 산울타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서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거부, 하나님의 최종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결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거부가 곧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거부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핑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한다. 사실 밭이야 샀으면 잔치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 핑계, 나는 솥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또한 그 다음날 해도 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갓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잔치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나중에 21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우선순위가 잘 돼.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항상 설교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지옥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지금이 은혜의 때, 하나님의 초청장이 우리를 향하여 발송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활의 염려, 오늘의 내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그 시급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탐욕과 방탕으로 주님의 나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슬픔인 거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초청엔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뭐 밭이 있습니까? 소를 샀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임하시는 게 감격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 부잣집에 그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그 복으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모순됨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들어서까지도 나를 구원에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평안과 형통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그게 복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본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삶이 평탄하고 안일할 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과거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게 찾아온 약함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슬슬 잘 풀리는 것 같은 분이 있고 뭔가 연단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일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난한, 아프고 또 내 삶 속에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초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결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의 고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 헷갈리면 우리는 복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투덜대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상한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상한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만이 오늘도 구원의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 오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간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권하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요, 채워질 때까지 계속 채우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산 울타리가 마을의 끝이에요. 땅 끝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주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산 울타리가 땅 끝인 거죠. 거절하든 그렇지 않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는 빈자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노방전도가 한물 간 전도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벅차오른다면, 그리고 심판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는 길거리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산 울타리가로 가서 주님의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계속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비결인 거예요. 유대교의 탄압이 극심한 때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도 강하던 때 그런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먼저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우리의 감격은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줄어들고, 기도의 감격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만남의 그 감격도 자꾸 사라져가요. 주님이 우선순위에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그래서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에 대한 그 만남의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의 초청장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점검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 감격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도록 늘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은 신앙은 결국 주님이 뒷전이 되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감격 잃지 않고 그 벅찬 감격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그 감격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아오니, 오늘도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